안녕하세요. 서지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3편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은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특별히 시편 33편은 찬양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시편 34편 가운데에 주된 내용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이제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세 절을 이제 살펴보면은 찬양이라는 그 양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그 양상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악기가 되었던, 노래가 되었던, 그리고 찬송이 되었던 그 모든 수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할 요소라는 것들을 1절에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새 노래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이 새 노래라는 것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새 노래로 관련, 특별히 시편에서는 새 노래라는 표현이 한 6번 정도,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서 한 번 정도가 등장하는데, 이 새 노래가 등장하는 본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제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특별히 찬양시에서 이 새 노래라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 노래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어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옛 것이랑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찬양의 성격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께서 베푸신 새로운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상황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새로운 그런 구원들,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새로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을 지금 찬양으로 녹여내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 19절까지 이 본문들은 특별히 찬양의 내용들,
이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찬양의 내용들도 분명히 이제 두 단락으로 구분해 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이것은 말씀과 창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임재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면 13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의 그런 창조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글에서는 좀 잘 그런 어감이 드러나지 않는데요. 4절이 전형적인 찬양시의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4절은 히브리어로 왜냐하면 또는 왜냐하면으로 번역할 수 있는 키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르게 말하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라는 부사의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역을 좀 더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4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찬양을 이끌어가는 그 내용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성도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는 찬양 그 창조의 양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양상 왜 창조를 하셨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 이 만물을 사랑으로 그걸 기초하셔서 이제 창조하신 것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또 이제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 6절 보면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는 물론 이제 말씀 창조를 다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의 이제 속뜻은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가? 그러니까 명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따라 지은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피조물에 연결되는 그 관계, 주종 관계를 이 말씀 창조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제 표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루아흐라든 영이라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또는 영을 이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건 분명하게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 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그냥 바다를 창조하시고 물을 창조하셨던 그 장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은 구약에서는 무질서를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질서 없는 곳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깊은 물로 대변되는 무질서함을 완벽하게 곳간에 두신 것, 제어하시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질서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질서를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경고에 섰고 계획들을 폐하시고 이건 무엇입니까? 10절부터 보시면 11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12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1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기업, 하나님의 그런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죠? 성도들, 그 사람들은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역사와 창조의 중심에는 그의 백성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강조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0절, 19절까지를 살펴보시면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뿐만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보통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하늘로 표현하죠. 이 하늘은 단순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하늘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초월적인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죠. 그런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살피시고 있습니다. 그죠? 굽어 살피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왕이시죠. 세상은 정말 이제 군대를 가지고 이기려고 하고 그 힘을 가지고 통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이 쓰잘데없다는 것, 쓸데없음을 보여주시고 진짜 이 세상의 왕이 누구신지를 13절에서 19절까지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9절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이죠. 바로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전형적인 찬양시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공동체에게 바라는 것들을 이렇게 서술하게 됩니다.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인자하심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인자하심을 맛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 마지막 소망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시에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새로운 그런 구원의 경험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것을 찬양하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새 노래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한 삶 속에서 맛보기를 원한다는 미래적인 소망을 통해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새 노래가 가득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